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우리가 사순절의 3주차를 보내고 있어요. 또 사순절 우리가 17일절 맞습니다. 예수님이 초회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눈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는 틀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함께 기도하자고 했는데 그들이 기도하지 못하자 이제 되었다, 때가 되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누가 잡으러 옵니까?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들에게 오늘 붙잡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인류 구원의 엄청난 역사가 가장 이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힘없이 무력하게 잡히실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무력하고 아무 힘이 없이 붙잡혀 가시는 것 같은 이 밤, 이 장면이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성경을 한치도 오차 없이 이루시는 구속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면요, 오늘 내게 지금 펼쳐지는 사건과 환경들을 우리가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말도 안 되는 이 상황들이 누구의?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요. 또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아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대로 이루시는 삶에는요,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배신하고 파는 자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살아가는데도요, 우리 삶에는 여전히 누군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47절에 보니까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누구요? 유다가 왔는데 가장 측근 중에 최측근이었어요. 재정을 맡길 만큼 신뢰하고 있었던 유다가 드디어 배반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뭘 갖고 옵니까?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때 파송된 큰 무리는 한 300명이 넘는다라고 문헌은 기록하고 있고, 그들은 무슨 체포영장이나 압수영장이 있지 않고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무리예요. 요즘 말하면 사설 경호원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뭘 갖고 옵니까? 칼과 몽치를 가져와요. 칼은 뭔지 아시겠죠? 몽치는 뭘까요? 예, 망치설 나왔어요. 망치. 망치가 아니고 몽둥이입니다. 칼과 몽둥이. 그러니까 실제 로마 군인들에서 온 게 아니라 그들이 칼하고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 좀 잡으러 온 거예요. 자, 48절에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예수님 앞에 일어납니다. 다 같이요.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건 내가 정말 신뢰했던 사람, 내가 정말 이 사람만은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내 삶의 실제 현실이 됐었을 때 가장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 성경대로 이루시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정 안에는 배신하고 나를 떠나고 나를 파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저는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유다는 돈 욕심이 많았었어요.
세상 욕심이 많았고 세상 야망이 많았고 세상 성공에 눈이 멀은 사람이에요. 은 30, 그러니까 우리는 큰 금액이 안 될 것 같은데 은 30세겔이 뭐 쉽게 다 이제 환산을 하면 약 1,200만 원에서 1,800만 원 정도 금액이 돼요. 크다면 클 수 있고 어떻게 예수님을 그 금액에 팔 수 있겠냐 싶지만 우리가 돈에 만몬에 붙들리면요 금액에 관계없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실제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면 내가 로또를 맞거나 내 인생에 내가 추구했던 모든 걸 다 이룰 줄 알았는데 예수님 뭐라고 자꾸 말씀하세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유다의 마음에는 뭐가 들어왔냐면 조급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분을 쫓아가면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다는 말씀만 하신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온전히 안 들려지고 내 안에 욕심과 야망이 가득 차면요 하나님의 더 큰 비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잘 안 들려지고 안 믿어져요. 오늘 십자가만 있는 인생이 아니라 성경대로 이루다 보면 나를 배반하고 파는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인류 구원의 역사, 살아나고 또 살려내는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약속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대로 이 성경대로 살아갈 때 주님은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많이 알려진 이제 기독교 기업인데 이랜드 그룹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이제 이 브랜드 중에 가장 많이 아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애슐리 들어보시죠. 애슐리. 예. 또 뉴 발란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일부에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스파오 들어보세요. 스파오. 네. 뭐 이런 등등의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세계에 50위권 안에 40 몇 위가 되더라고요. 이 기업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이루어졌냐면 1980년대 초에 그 신촌에 2평이나 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2평의 남짓한 작은 옷가게가 오픈이 됩니다. 이름은 그때 잉글랜드였었어요. 놀라운 이 그 독특한 디자인, 경영 방식 이런 걸 통해서 회사가 아주 비약적으로 이제 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잘 될 때 생각지 않은 배신 사건이 일어나요. 같이 창립을 했던 멤버고 가장 신뢰했던 직원 몇 명이 집단으로 퇴사를 하면서 아주 가까이에 그 잉글랜드와 매우 흡사한 브랜드들을 만들어서 물건을 팔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박성수 장로님은 그때 브랜드 이름을 잉글랜드에서 이랜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명칭을 바꾸고 스스로가 이렇게 결단을 해요.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내가 사람을 신뢰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붙들겠다는 결단을 해요. 그래서 회사 경영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데요. 배신한 멤버들이 그 어떤 중요한 노하우를 가져갔다고 하는 것은 뒤집어 보면 개인의 능력에 모든 것을 의존하는 그런 경영 방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누가 와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치를 낼 수 있도록 뭘 만드냐면 매뉴얼을 만드시기 합니다. 매뉴얼은 굉장히 중요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매장을 많이 갖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 맥도날드는요. 매뉴얼이 300가지 매뉴얼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점장이 바뀌든 직원이 바뀌든 딱 매뉴얼만 보면 누구든지 다 그걸 할 수 있게끔 매뉴얼을 만들어놨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예배 보면 1부, 2부 예배에 매뉴얼이 있어요. 할렐루야.
좋은 교회예요. 그 이후에 시스템 경영을 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시스템화 시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려면 제가 없어도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잘 운영되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갈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성경적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분명히 배신한 사건이었잖아요. 배반한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시고 성경적 경영 방식으로 그걸 전환할 때 우리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때 우리 박성주 장로님, 회장님의 간증이 있는데 우리가 글로 써 있는 걸 함께 좀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나에게서 사람이라는 지팡이를 빼앗아 가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만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배신한 이들을 상대로 분명히 너무나 속상하고 배신한 일이지만 소송하는 대신에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로 그것을 승화시켰더니 사람의 지팡이를 내려놓게 하시고 누구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어서 지금 40몇 위권에 그리고 6조 원이 넘는 매출과 그 보니까 브렌타노, 헌트, 언더우드 아까 말씀드린 그 애슐리나 그다음에 기타 스파오, 뉴발란스 그다음에 뭐 켄싱턴 호텔 이루 말할 수 없는 전 분야에 혁혁한 기독교 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성과보다는 정직이 중요함을 알았고 수익보다는 성실함이 무엇인지를 기업 정신으로 새롭게 정립했다 그래요.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 없어야 될 일 같은데 그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때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있을 일이 있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 같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나 옳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내 눈으로 보고 내 눈으로 이해하려는 모든 부분들이 비로소 성경적으로 해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내 안에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파는 것은 없나요? 있다면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내 안에 유다가 있고 내 안에 베드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전히 내가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 배신하고 파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 건지를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반대로 비틀어서 우리가 질문을 합니다. 다 같이. 나를 배신하고 파는 사람은 없나요? 성경대로 이루치는 삶을 위해 무엇을 결단하고 실천하면 좋을까요? 오늘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나는 어떻게 살기를 여러분이 결단하고 실천할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경대로 이루시는 삶에는 다 같이요. 혈기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다고요? 혈기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자, 51절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자, 이 혈기 충만의 주인공은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예, 다혈질. 정말 이 시대의 돈키호테 같은 그런 열혈 제자 베드로. 대제사장의 종은 말고라고 하는 종이었는데 그때 이 베드로가 들고 있던 칼이 한 30cm 정도밖에 안 되는 칼이래요. 근데 얼마나 그 순간에 혈기와 분노가 있었는지 칼을 내리친다고 쳤는데 귀가 오른쪽 귀가 싹둑 잘려버렸네. 자, 만약에 귀가 아니라 목이나 어느 부분이 동맥이 끊어지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구속의 구원의 역사가요 실패로 돌아갈 수 있는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이 혈기는요, 이 우리가 주체되지 않는 이 분노는, 이 화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이루심에 우리가
역행하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에서 한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는 가요. 근데 그 일관적인 혈기는요, 결국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혈기나 분노나 또 인간의 화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자,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네, 그분이에요.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링컨은 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정치적인 그 정적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스탠턴은 링컨을 향해서 이런 비난과 모욕을 많이 줬대요. 링컨은 교활한 광대다. 그가 말하는 것은 아주 비인간적인 사람이다라고 모욕을 했고, 또 외모에 대해서는 링컨의 외모가 뭐 우리는 이제 사진을 보니까 그런데 수염이 없었던 그 링컨의 외모는 매우 그랬대요. 그래서 고릴라를 보려면 아프리카나 동물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 일리노이주에 가면 고릴라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모욕했대요. 인격과 외모와 지성을 끊임없이 공격할 때 아브라함 링컨도 이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의 모습을 계속 기도하면서 그걸 잘 이겨내고 묵묵히 그는 대통령의 단서선이 됩니다. 훗날 대통령이 된 링컨은 이제 강요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국방부 장관을 이제 선임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추천했을까요? 네, 아까 얘기했던 그 에드윈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에 추천을 합니다. 그랬더니 측근의 참모들이 어떻게 저렇게 미성숙한 사람, 어떻게 저렇게 비인격적인 사람을 그 국방부 장관에 중용할 수 있냐라고 격렬하게 반대를 해요. 그때 링컨은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한번 화면을 보고 읽을까요?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는 스탠턴이 가장 적임자입니다. 내 감정과 자존심보다는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내 감정이나 내 자존심으로 본다면 당장 정말 대통령이니까 힘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국가를 위해서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위해서 그는 가장 자기를 비하하고 비난했던 에드윈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으로 선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탠턴은 정말 국방부 장관의 역할을 너무 잘 수행해내요. 잘 아시겠지만 링컨이 이제 그 마지막 연설 도중에 그는 총에 맞습니다. 총에 맞아서 암살당하는 그때 누가 옆에 있었냐면 최측근에 누가 있었냐면 에드윈 스탠턴이 끝까지 그 시신 앞에서 시신을 지키고 통곡하면서 서럽게 울며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워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한 지도자가 여기 누워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혈기나 감정을 그대로 표현했다고 한다면 위대한 아브라함도 없어졌을 거고 스탠턴이라고 하는 국방장관의 나라를 지킴의 요사도 없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혈기와 분노와 우리 안에 차오르는 이 화를 잘 다스리고 잘 절제할 수 있을 때 성경대로의 인류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는 나의 혈기. 제가 뭐라고 썼어요? 혈기 버튼이 있어요. 발작 버튼이 있어요. 이것만 누르면요 갑자기 헐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에 그 간증해 보니까 지뢰 같은 여자가 있다. 밟으면 지뢰가 터지는 거 터져버려요. 자, 발작 버튼, 지뢰 버튼 혹은 나의 혈기 버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여보, 내 발작 버튼이 뭔 것 같아? 당신 이거야.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도 있고 어쩌면 얘기 안 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하면 또 터질까 봐.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분별해낼 때 비로소 소통이 돼요. 자, 혈기 버튼의 피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도 힘들지만 나중엔 자기가 피해자가 돼요. 화낸 것만큼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9번째 열매로 잘 다스려지게 될지어다. 자, 두 번째, 혈기 버튼을 누르지 않기 위해 무엇을 결단할 건가요? 자, 내가 이게 올 때 아까 얘기했죠. 잠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호흡도 좋아요. 산책도 좋아요. 일단은 여러분이 그 힘든 걸 한번 적어보는 것도 좋아요. 제가 그때 한번 간증했잖아요. 제가 그분과 대화를 할 때 그분의 얘기를 제가 너무 안 들어준다 그래서 그날은 제가 아무 얘기 안 하고 말이 끝날 때까지 말대꾸 안 하고 들어준다고 했어요. 근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남자들이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다 썼어요. 계속 썼어요. 다 썼어요. 계속 썼어요. 이것도 방법이에요. 어쨌든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령께 도움을 구해서 나의 이 혈기 버튼이, 발작 버튼이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잘 분별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주변에 혈기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앞으로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죠? 없으면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자, 마지막 성경대로 이루시는 삶에는 다 같이요. 칼을 쓰지 않아야 합니다. 칼을 쓰지 않아야 돼요. 52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자, 53절 다 같이 읽을게요. 53절 시작. 너는 자, 칼은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칼을 칼집에 꽂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 300명 정도 되는 대제사장과 무리들의 그 사람들을 물리칠 힘이 없는 게 아니라 53절에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바로 지금 53절 한번 열어 12군단 되는 더 천사가 있다. 12군단이 얼마가 되냐면요. 7만 2천 명이에요. 7만 2천 명이 넘는 천사들 내가 바로 동원할 수 있어.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이거 못하겠냐는 거예요. 게하시의 눈을 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온 천지를 다 가득하고 지금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칼을 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성경대로 이루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칼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으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냅시다. 성경대로 이루어봅시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이 사순절에 우리는 묵묵히 걸어갈 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고 죽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성경대로 이루시는 삶에는요. 첫 번째입니다. 배신하고 파는 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흙이 부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칼을 쓰지 않아야 됩니다.